아멘. 할렐루야. 믿음이 생기는 것, 이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제가 집사님 교육을 한번 서울에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멀리 해외로 지사장으로 가셔서 교회에서 집사 교육을 한 다음에 집사 직분을 들여서 보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저는 안 믿어집니다. 제가 그 고백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저도 안 믿어졌던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도요? 저도 안 보였던 적이 있고 안 믿어졌던 적이 있는데 제가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았을 때 주님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경험케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집사가 아니라 운전기사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아내가 교회 갈 때 태워다 주는 사람. 외국은 멀기 때문에 운전기사가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내가 교회를 안 가는 일, 한국에 가거나 어디에 가면 자기도 쉬는 거예요. 왜? 운전할 일이 없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제가 세례교육도 하고 또 교제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소식을 전해주더라고요. 이제 아내가 한국을 들어가도 저는 교회를 갑니다. 느려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믿음은 서서히 그분 안에 들어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은 그 세계가 조금씩 조금씩 보여지고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백되어지는 게 뭐냐면 나 혼자 믿음 생활하는 것 같지만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몰듯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서 인생의 질병과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한 기도예요. 누가 계시면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그 손을 꼭 붙잡고 끝까지 나가면 그분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어느 분은 오래 걸리는 분도 있어요. 내가 수십 년 살아왔던 내 생각이 깨지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어떤 콘크리트 건물보다 더 단단해서 안 깨져요. 잘 믿는 것 같다가도 어떤 문제가 앞에 생기면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주세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들. 어떨 때는 내가 늦게 자라나는 것 같고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나는 안 되는 것 같아도 주님은 나에 대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달려온 것 같은데 내가 오늘 이곳에 서 있는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빠질 것 같으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잘못 행할 것 같으면 내가 다른 문제 때문에 그것을 결정하지 못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여러분,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셨잖아요. 그들이 믿었던 그 부분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부동산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분이 부동산이 어떻게 되면 절망하게 되잖아요. 저는 걱정 없어요, 목사님. 월세가 잘 나왔어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 근데 그게 사라진 다음에 사람들은 절망해요. 저는 건강에는 자신 있어요. 질병이 오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대우에 주식 투자했던 분이 있어요. 대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우가 망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알 수 없는 그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지친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놀라움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인상을 찌그리면, 저 사람 왜 인상을 찌그려? 이렇게 목회자는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 마음을 아세요. 무슨 일이 있나? 어려운 일이 있나? 부활하신 예수님, 근데 제자들은 지금 당장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1절에 보면, 구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숫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제자들이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힘듦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든 일이 있을 때 무릎 꿇는 거예요. 왜 일이 안 풀리지?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왜 일어날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갖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여건을 아시고 여러분을 도울 모든 준비가 다 되어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지만 오늘 그 삶의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지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삶과 예수님을 연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께 연결하는 거예요. 더 기도하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돌봐주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나 혼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과 삶에 깊이 예수님이 들어오시도록 하는 거예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문제 가운데 그분을 끌어들이고 그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길을 찾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평상시에는 기쁘고 감사해요. 근데 문제만 생기면 방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문제만 생기면 이걸 예수님과 연결할지를 몰라요. 아, 목사님, 이 문제 해결하고 다시 신앙생활 할게요. 진짜 중요한 건 문제 가운데 그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분을 연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아세요. 여러분이 어떤 삶의 문제 가운데 사시는지, 지쳐있는지, 답답했는지, 오늘 제자들이 지금 삶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가운데 답답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공급해 주셨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자기들 혼자만 있다고 생각하니까 답답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여러분, 여러분이 힘든 일이 있으면 그걸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오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자꾸 무릎 꿇는 거예요.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그 문제를 구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외치기를 원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을 아세요. 고난이 오면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져요. 그냥 믿음 있는 줄 알아요. 근데 고난 가운데 단단해져요. 그리고 더 성숙해져요. 여러분 앞에 어떤 일들이 생길 때 조금 더 시간을 내서 기도하시고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지금 문제가 있다면 맞아. 예전에 주님이 함께 하셨을 땐 이건 문제도 되지 않았어. 내 믿음을 회복하려고 주님을 더 의지하려고 주님을 바라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러하지 못했고 열심히 혼자 무엇인가 해봤을 때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그래요. 열심히 뛰지만 주님 없으면 얻는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하시고 더 주님을 붙잡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아시는 것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예수님은 실패의 자리로 직접 찾아오십니다. 직접 찾아오세요. 오늘 갈릴리 호숫가 디베랴 바다에서 모여있는 이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만 계시고 거룩한 곳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이 힘들게 일하는 그곳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다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으로 찾아오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 문제를 예수님께 아뢰는 거예요. 예수님,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힘듦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얘들아라고 하는 파이디온, 아기예요. 어린아이예요. 오늘 우리는 이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아이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요. 내가 열심히 무엇을 하고 열심히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요. 믿음은 그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할 때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삶의 문제 가운데 그분께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이 들어오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처음에는 삶과 예수님이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예수님을 의지하라 말씀하시는데 내 삶에는 너무 많은 문제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어요. 잘 적용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렸던 동물은 되새김질하는 동물을 드렸어요. 소는 한 번에 많이 먹이를 먹지만 계속 되새김질해요. 오늘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오시는데 이 문제 가운데 어떻게 해야지 말씀을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예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제 문제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믿음이 좋은 게 뭘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예배 드리는 게 시간이 많이 빼앗겨서 힘들 수도 있고 교회에서 뭐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것의 가장 큰 힘은 그분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혼자인 것 같고 지쳐있을 것 같은 그때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내 인생을 선하게 끌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실패의 자리를 직접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지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도저히 내 힘으로 하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멘으로 다가오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들은 전문가고 최고잖아요. 갈릴리에서 인생을 살았던 그들에게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예수님은 목 쓰시고 뭘 하시겠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다 아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건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이 그분을
바라보고 조금씩 발걸음을 뛰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조금만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조금 더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체험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알고 경험하고 깨닫게 해주세요.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제자들은 실패해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인데 다시 고기를 잡고 있잖아요. 어떤 이유든 실패하고 낙심해서 이곳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준비하세요. 여러분, 낙심해 있는 이들의 육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걷지 못한 그들에게 육을 채워주세요. 육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그들의 영의 문제를 위로하시고 치유하기 위하심이에요. 여러분의 질병이 치료되고 물질의 문제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 때 하나님이 더 바라시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나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숯불을 피우시고 고기와 떡을 굽고 계세요. 베드로는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나 예수 몰라. 몰라. 저주하며 모른다고 얘기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숯불 앞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잖아요. 아가페오. 신적인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이 너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물어보시다가 필레오로 바꾸셔서 다시 물어보세요.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에게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면서 베드로 안에 있는 제자들의 안에 있는 그 상처를 치료하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성경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똑같은 공통점은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원래 믿음이 좋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실패하고 넘어져요. 근데 깨닫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때로는 도망갔던 아브라함을 끌고 와서 다시 그에게 더 큰 믿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정말 주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을 갖고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실패했다고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다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으세요. 우리가 자꾸 이 손을 빼려고 해요. 예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저를 새롭게 하시고 저를 회복시켜 주세요. 예전에 뜨거웠던 믿음으로 다시금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위해 열심히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세요. 이 믿음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